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입니다. 영화의 탑건에 보면 미 해군 조종사들 중 일부는 전투기 공중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소집을 받습니다. 그때의 총지휘관 파이퍼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이 프로 안에 드는 The Elite, The Best of the Best 라고 그들을 추켜 세워줍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역대상하가 어떠한 책, 어떤 배경으로 쓰여 있는지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게 한 구절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이 한 구절. 그렇지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디 갔는가? 아벨은 죽었습니다. 자기의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셋, 에노스, 이렇게 첫 구절을 시작하는 역대상,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분, 산자 중에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 여러분은 정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라고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유다의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당신들은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들은 다윗 왕가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남왕국의 역사만을 역대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게스하여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당신들의 이름들은 매우 귀하고 왕조실록에 기록될 만한 이름들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역대상을 펼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우리는 이름에 질려서 책을 덮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책을 덮게 됩니까? 그곳에 내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면 수천의 이름이 있을지라도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읽어가며 내 이름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 이름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관심 바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게스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이름들, 당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기억하십시오. 전성기 때 여러분 삶을 통하여 과정을 뒤돌아볼 때에 어느 때 기억되고 싶습니까? 전성기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 힘이 솟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주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시험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범한 그에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 급기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주의 제단을 쌓음으로 전염병이 그치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심과 같이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아 전염병이 그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말미암아 활발한 정복 전쟁을 펼쳐 말 그대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업적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갈 때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니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한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세력이 어떠함을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캐나다 온타리오 매일매일 확진자 수를 우리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과거의 이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전염병에서 좋게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심지어 어떤 왕들은 확진자가 많아지면 자기 자신이 도망가려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사베에서 단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구 조사를 하니 5절에 이스라엘 110만이요 남유다는 47만이었더라. 그의 요압 장군은 6절에서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니라. 상당히 다윗을 어렵게 한 이 왕도 이 대목에서는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아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 아래 군사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고 순간 자기 소유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착각은 요압 장군의 충고도 들리지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사람 다윗답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나답지 않은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나답지 않은 말을 내가 했구나, 그런 행동을 하였고 내가 돌아보니 참으로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는 교만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재앙을 예고하면서 3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3년 동안 기근, 그리고 3개월 동안 적과의 전투, 그리고 3일 전염병을 내가 제시하는데 이 중 한 가지를 택하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건 아니면 기근이건 전염병이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3가지 옵션 중에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살고자 하여 전염병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왕 죽는 것, 전쟁 가운데 적군으로부터 내가 죽느니 차라리 우리 하나님의 징벌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그는 13절처럼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3일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그는 선택하여 14절에 보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루살렘까지 가서 죽음의 천사가 그곳에 징벌되기 직전에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라. 18절에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대로 오르난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22절에 보니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니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쌓도록 예비하신 곳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으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금 600세겔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액은 얼마 정도 어느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은 50세겔을 주었습니다. 은 50세겔에 비해서 이 산 가격을 감안하면 다윗은 헐값이 아니라 그냥 빼앗지 아니하고 온 50세겔에 비해서 금 600세겔은 실세 가격보다 180배를 주고 산 것입니다. 상당히 양심적이고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제단을 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두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무작정 가서 하나님 명령 의지하여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1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하여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 그 창수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3장 1절에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집니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곳, 10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린 자가 아닌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게 하시는데, 솔로몬의 이름은 A Man of Peace and Rest, 평화와 안식의 사람. 성전은 이런 곳이므로 솔로몬의 이름처럼 솔로몬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는 것. 이렇게 17장에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리라 약속한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그 후 1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곳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어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질병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를 묵인해 주십니다. 다윗을 볼 때에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집안이 분열, 암투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압살롬 반역 등등 이런 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이 공적 교만죄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퍼블리시하면서 징계하며 죄값을 반드시 묻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말마 다윗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지도자 한 신앙인을 통하여 범죄에 다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그 배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준비하시고 솔로몬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기 위하여 오르셨던 그 자리, 바로 이 땅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속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충현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통하여 액티브 모드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을 때 응답하신 곳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을 위해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역대서가 기록될 때에는 우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 되새기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한 주 동안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비드-19 오미크론 시대에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앞에 서야 할 때에 이 말씀이 어쩌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로 귀한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였지만은 황폐화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기도 하고, 그래 과거는 과거의 꿈이었었지라고 그냥 묵인할 수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때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죠. 말씀이 꼭 필요할 때에 말씀을 주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때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면서 27절에서 칼집에 꽂았더라. 전염병에서 하나님 징벌을 멈추시고 너의 기도와 제단 위에 쌓는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응답한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가? 다윗은 인구 조사 실패로 인하여 다음 22장, 오늘 본문 21장 이후에 22장부터 어떠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가? 다윗은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22장부터 읽다 보면 전부 다 내용들이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다라고 소개합니다. 2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보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합니다. 3절에는 심이 많은 돛을 준비하고 4절에는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며 5절에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이 과정, 사실 오늘
인고주의 사건은 하나님의 한 사건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감동을 입게 됩니다. BC 1107년에서 67년까지 사서로 활동하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제사장 및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는 형식적인 신앙만 있었습니다. 블레셋 침략이 계속되자 궁여지책으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할까, 이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사실 법궤의 신통력을 의지하는 얄팍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노략당하고 결국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는, 빼앗기고 마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방 나라의 침략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평화가 상실되고 내적인 혼란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강성한 국가로 반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함을 통하여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며 성전 건축을 많이 준비하게 하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해가며 이 작은 사건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말씀을 맺습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택함을 입은 자들을 소개합니다. 많은 이름들을 소개할 때 그곳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 바벨론 포로 후기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자들 중에 제사장들은 의무감이 있었겠지. 내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에 왔고,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전의 귀찮은 일을 맡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그냥 그들은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그냥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까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을 9장에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한결같이 복받은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모리아 산을 찾아 3일 길을 걷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인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국경을 넘어 왕복 2,400km, 여기에서 밴쿠버의 절반까지 걸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타작의 장소가 알곡과 죽정이로 구분되는 곳이요,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의 토요, 제단을 쌓는 곳이요,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직장에서 고통이 가중될수록 우리가 차지할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찾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함으로 오히려 그 일이, 그 사건이 나의 마음을 상처주고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그러나 백성이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